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쉽지 않은 레위기 설교를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날이고 또 그중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코람데오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정결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갖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이거 엄청 많은 빨래거든요.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인도에 가면 뭄바이라는 지역에 저렇게 빨래만 하는 직업을 가진 도비가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빨래를 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저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 일만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떤 얼룩이 있더라도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서 옷을 가져다 줘요. 제가 남인도 그 첸나이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에도 저렇게 도비가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래에 진심이냐면 저한테 파란색, 정말 파란색 셔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티셔츠 한 장을 빨아서 다려서 갖다 주는데 20루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싸니까 내가 빠는 것보다 낫지 하고 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파란색 티를 줬는데 일주일 있다가 왔는데 하늘색 티가 돼서 왔어요. 이상했어요.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거기다가 제 이니셜을 써놨단 말이죠. 내게 맞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입다가 또 맡겼어요. 근데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파란색이었던 티가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갔다 올 때마다 물이 계속 빠지는 거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것만 빠는 게 아니라 모든 티를 함께 빠는데 손으로 빨래를 하는데 정말 강하고 독한 세제를 사용해서 빨았던 거예요. 결국 저는 그 파란색 셔츠, 한국에서 가져온 그 좋은 셔츠를 4개월 만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속죄제를 묵상할 때마다 그 파란색 셔츠가 생각이 나요. 이 파란색 셔츠, 물 들어가 있는 걸 다 빼고 하얀색으로 바꾸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얼마나 독한 세제를 썼을까요? 또 손빨래 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일하는 도비가트들의 손을 보면 손에 색, 인도 사람들이 좀 까맣잖아요. 손의 색이 하얗게 변했거나 피부병들이 있었어요. 색이 진할수록 얼룩을 지우려면 더 강한 세제를 써야 되고 그 화학품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 먹다가 티셔츠에 뭐가 묻으면 막 지우려고 노력하죠. 잘 지워지나요? 잘 안 지워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런 얼룩들을 지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죄, 죄로 물들어진, 죄로 이렇게 스며들어진 나의 몸을 씻는 게 쉬울까요? 저는 파란 옷을 흰색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하겸이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죄를 지어가면서도 동시에 죄를 짓는 게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속죄제를 통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보이지 않지만 달라붙어 있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씻어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문신을 지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문신은 이 피부에 이제 색을 입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단순하게 문신을 쉽게 제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거를 지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이 피부에만 색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피부 그 바로 밑에 그 조직들 사이에 있는 전피층에도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신을 덜어내면 이 근육이나 이런 혈관들의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문신을 새기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걸 지우는 게 더 고통이래요.
레이저로 다다다다닥 쏘면서 계속 그걸 쫓아가고 색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10번이고를 계속 반복해서 내 몸에다가 막 레이저를 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인공적인 색소를 넣은 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지었던 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쉽게 지울 수 있을까요? 쉽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론 그 죄를 다 하얗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라는 제사를 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에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제는 정결제라고 불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구약시대는 그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나온다고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의 보는 눈앞에서 바늘 갈라요. 여러분, 짐승의 바늘을 딱 가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죽고 또 뭐가 나올까요? 칼로 딱 자르면 피가 막 쏟아지겠죠. 제사장들이 눈앞에서 소를 딱 잘라서 죽은 다음에 거기다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손에다 피를 묻히는 거죠. 그리고 보는 앞에서 만지고 붙이면서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올 때 저한테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올라가서 여러분 앞에서 칼질을 팍 해서 피가 팍 튀기는 거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그 피를 손으로 묻혀서 여러분 앞에 지나가면서 이런 데다 이렇게 닦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보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속죄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재물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앞에서 보여줘요. 한 명만 그걸 들고 왔을까요? 여러 명이 들고 올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손에 피로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빨간색 손으로 막 들고 다니는 거죠. 왜 피를 손에 묻히냐면 이 당시에는 피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대신해서 죽은 이 재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선포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했던 그 표정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지었을 거예요. 나 대신 죽는 재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죄 용서받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저기서 빡 돼야 되는데 나 대신 저기 죽는구나. 아,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죄제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설교 제목처럼 속죄제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모든 제사처럼 속죄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였어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한다면 속죄 이전, 즉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생각해 봐야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제물을 갖고 나와서 피를 사용해서 정결하게 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속죄 이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휘석아, 교회에 올 때 너 마음가짐을 정말 바르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니까 샤워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돼. 자다가 일어나서 눈곱 비비면서 막 나오지 말고 예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와야만 해. 저희 어머니는 그 주일이 다가오면 금요일날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지폐를 바꿔오셨어요. 헌금을 드리겠다고. 제 친구의 어머니는 은행에 다녀오지 못하면 다리미로 그 돈을 막 다리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좀 과해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몸가짐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학교 갈 때 뭐 입고 가요? 잠옷 입고 가요? 잠옷 입고 가면 약간 되게 유명 인사가 되겠죠. 핵 인싸가 되겠죠.
여러분 그럼 프롬 파티 갈 때 뭐 입고 가요? 그냥 추리닝 입고 가요? 그에 맞는 드레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거기에 맞는 복장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장소에 따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 저에게 마음가짐과 깨끗한 옷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 어머니께서 은행에 가서 지폐를 바꿔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건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엄청나게 집중하며 찬양도 했을 거고 말씀도 들을 거고 기도도 하겠죠. 하지만 막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선 별 집중이 되지 않을 거예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아니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이스라엘은 속죄일, 정해진 그 날에 이스라엘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깨끗해졌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죄 용서해 준다고 우리가 죄 안 지을까요? 죄 용서한다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죄 용서 받으면 뭐예요? 나가면서 또 죄를 지을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과 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용서의 기회를 매일 계속 매 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민했다면 예배에 나온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했을까?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을까? 내 마음을 드렸을까? 아니면 그냥 예배를 보고만 갔을까?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셋째, 속죄일 이후 하나님 앞에서를 의식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기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책 레위기 읽어봐야지 하고 읽다가 1장 읽다가 성경책을 집어던질 수도 있어요. 진짜 어렵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레위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죄 용서를 받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이드북, 그게 전 레위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속죄일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속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돌아서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었던 죄 똑같이 짓고 용서받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속죄 이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지난주 예배 이후에 오늘 예배까지 그 6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 시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중간에서 일을 해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도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정한 날, 특정한 재물, 특정한 시간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나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속죄일에 단순히 와서 제물을 드리고 와 용서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이 네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지금 이 용서받는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했지?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럼 나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그 모든 고백에 담겨져 있는 시간이 저 속죄일이었고 우리에겐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한 달간 살펴왔던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덥죠? 나만 더워요? 혹시 에어컨 좀 이렇게 낮출 수 있으세요? 오, 엄청 덥네 오늘. 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광야에서 살 때 어디서든 고개를 돌리며 볼 수 있는 저 가운데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중앙에 늘 성막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속죄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중앙을 바라보며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지? 저 성막에서 제사들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또 누가 제사를 드리네. 쟤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나는 오늘 무슨 죄를 지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막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으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당연히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저 성막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성막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분 혹시 알아요? 네? 시옷, 리을 그거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도신경 제자훈련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막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더 강력한 변하지 않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이미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살다가 오늘은 가요 말고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볼까? 막 누워있다가 막 릴스 막 보다가 갑자기 막 말씀을 전해 릴스에 눈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오늘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 교회 가볼까? 이렇게 드는 모든 생각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몰랐겠지만 여러분의 삶이나 행동이나 말투가 조금씩 더디더라도 바뀌어 가고 있을 텐데 그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성며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성며드는 그 삶보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데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의 스며들기보다 세상의 나쁜 것들에 훨씬 더 빨리 물들어 간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귀에 들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성며드는 삶보다 세상에 스며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너 본 적 없구나. 너 열심히 공부하느라 막 영화 이런 거 안 보는구나.
좋네. 자, 여러분, 이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이 영화가 고난주간이 되면 유튜브나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줘요. 이 영화가 처음 한국에 소개될 때 어떤 타이틀이 있었냐면, 성경 그 자체를 복원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만들어냈다. 성경과 똑같다. 라는 막 그런 광고를 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나온 영화인데, 교회 하랑아 그렇게 놀랄 일이니? 정말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극장에 가서 다 영화를 보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이거 성경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멜 깁슨이라는 그 감독인데,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밥 먹으려고 주방에 가는데 저 찬장에 있던 책이 툭 떨어졌어요. 책을 딱 펴봐요. 그 책이 뭐였냐면 저 수녀가 본인이 본 환상을 적어 놓았던 책이었어요. 수녀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끙끙거리고 있다가 기절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 12시간에 대한 내용을 환상으로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딱 떴는데 아픈 데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의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걸 글로 남기라고 나에게 주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책을 써요. 멜 깁슨이 밥 먹으라고 하다가 주웠던 책이 바로 저 수녀가 본 환상에 적혀져 있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책장에서 떨어진 한 수녀가 보았다라고 하는 환상이 잘 묘사되어 있고 그걸 멜 깁슨이 가지고 와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영화가 가짜다, 내용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난 성경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 그 영화를 만들 때 주 재료가 한 여자가 본 환상의 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라고 둔갑되어진 한 수녀가 쓴 책을 보고 우리는 매주 저 영화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매번. 세상의 문화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막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생각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알죠? 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알죠? 저때 사람들이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멋대로 살아갔어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는 것조차 악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찾고 믿고 예배드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할 건데 가서 135m나 되는 방주를 네가 만들었으면 좋겠어. 노아가 어떻게 하죠? 산꼭대기에서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어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완전히 반대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산꼭대기에 재료가 어디 있어요?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방수 페인트를 사고 나무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너 뭐 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 나 가서 방주 지어야 돼.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어? 야, 하늘을 봐.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비가 오고 무슨 방주가 필요해? 이 얘기를 노아만 들었을까요? 노아의 자녀들도 들은 거예요. 노아의 자녀들이, 여러분 또래만한 노아의 자녀들이 애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네 미쳤어. 쟤네 아빠가 이상해졌어. 쟤네도 그래. 100년 넘게 밑에서 재료들을 들고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방주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혐오 그 자체였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잠깐 울산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양희석 너 교회 다니니? 네. 야,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너 혹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해? 네. 너 기도할 때 울어봤어? 네. 너 미친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국어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치광이 종교인이라 생각하고 저를 막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학교에서 별명이 미치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야, 무슨 비가 온다고 땅을 팔고 집 팔고 농사 안 짓고, 야, 와, 미치려면 혼자 미치지 왜 애들까지 힘들게 방주 만들게 시키냐, 네 혼자 해,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하늘을 봐라, 이렇게 맑은데 무슨 놈의 비가 오냐, 엄청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노아, 그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오늘 예배 왔습니다. 나 찬양했어요. 라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나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없다라고 고백했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백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노아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멋있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은 내가 예배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이 네 가지를 꼭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정말 성묘되는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휘석이가, 은율이가, 하랑이가, 은빈이가, 도훈이가, 다현이가, 하겸이가, 시원이가 모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번제, 하나님께 나를 태워 올리는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멍 때리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며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 소제, 하나님께 내 일상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내 일상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셋째, 화목제, 화목, 회진,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받았던 은혜를 셀 모임할 때 와서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태워 올리고 일상을 드리고 회복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네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묘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진을 찍던지,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던지, 휴대폰에 적어두던지, 아니면 스토리에 올리던지, 아니면 저처럼 제가 이거 하면서 휴대폰 배경을 만들었거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핸드폰 배경 사진을 해놓던지. 이거 나중에 공유해 줄게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만들어 봤어요. 일단 공유해 줄게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6후 2주 남았죠? 6후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더 많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면 지금부터 2주를 잘 살아내야 돼요. 6후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면 그때 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통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바라면서 여러분을 보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1월 첫 주에 여러분이 직접 썼던 선을 그었던 내용 기억하고 있어요? 난 아직도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늦더라도 변화가 더디더라도 그 선을 지켜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며 기도하고 있어요. 번제, 예배 시간에 나를 태워 올리는 고백. 소제, 나의 일상을 드리고. 화목제, 화목하게 된 기쁨을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속죄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